너희 인생의 닻을 끊어라. 배가 정박하기 위해서 정박할 때 쓰는 것이 닻입니다. 오늘 사도행전의 마지막 결론 부분이 나와 있기 때문에 28장은 거의 부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먼저 전체를 한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7장이 네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집사님 들리세요? 들리세요? 네. 그럼 집사님이 한번 크게 들을 수 있게 한번 해보십시오. 네. 우리 제 목소리는 좀 안 들려도 하나님의 목소리는 정말 크게 들리셔야 됩니다. 다 안 들려도 주의 말씀은 언제 내가 무엇을 하더라도, 오늘은 지금 배가 깨지는 장면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능력의 하나님이 그것도 바울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생각한 것을 그냥 보면 재판을 5번이나 받았습니다. 이제 시저에게 가서 보면 6번 재판을 받습니다. 혹시 코트에 가보셨습니까? 병원하고 코트는 가볼만 한 데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걸 6번째 가고, 그리고 오늘 이 27장에 대한 얘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가지 말아라. 가면 다 죽는다. 그런데도 갑니다. 참, 우리 인생이 이런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데 끝까지 합니다. 네. 그런데 중간 지점에 보면 한 21절 정도에 보면 내가 가지 말라고 했는데 결국 가서 이 풍랑을 만나고 배가 깨지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거를 회개하라. 이게 앞에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사도행전 7장에서 사울이 스데반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결코 하나님이 인생에 대한 결과를 반드시 물으신다는 겁니다. 살아온 대로 우리의 인생을 끝맺음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사울이 스데반을 죽였기 때문에 지금 결국 많은 유대인들이 사울을 바울로 바뀌었지만은 그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판을 6번이나 받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능력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은 변함이 없는데 늘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는 아픔과 고통과 감옥과 재판이었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능력과 역사는 늘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에게까지, 더 나아가서 시저 로마에게까지도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으로 말씀드리면 오늘 44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닷을 끊는 장면이 나오고 40절과 41절에 보시면 배가 깨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뒤에 부분, 배 뒷부분이 양쪽에서 물이 들어오는 것 때문에 뒷부분이 깨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나의 인생의 구원의 역사가 아주 분명합니다. 하나님 나를 복주시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질문. 그런데 왜 내 인생, 이 배, 바울이 탄 그 삶의 인생의 마지막 장면이 깨지는 것입니다. 배가 깨지는 겁니다. 저처럼 머리가 깨져버립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조금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인생의 배가 깨지지 않고는 깨진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실패가 무서운 것이 아니라 실패를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임을 이거를 잊어버려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인생의 배가 깨질 때에 정말 이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준비하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준비,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께서 더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고 세심하고 가까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22절에 보시면, 먼저 한번 보시면 네 군데로 나눠져 있는 거를 전체 도표를 1절 보시면 27절부터 1절에서 12절인데 불완전한 믿음에 대한 인생입니다. 그냥 설명해드리면 미양에서 베닉스까지 가는 겁니다.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다시 한국에 가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바울이 얘기하기를 하나님께서는 가지 말라는 겁니다. 가지 말라는데 갑니다. 이유는 향락이 있었기 때문에. 술집이 있었고 여자와 남자들이 자기의 정욕을 마음대로 누릴 수 있었고 마음대로 채울 수 있었고, 지금 이 미양에는 별별 없는 곳이 교회 그렇잖아요. 뭐하러 주일날 예배 드립니까? 세상이 더 좋거든요. 내가 세상에서 더 공부 열심히 하고 더 열심히 일하고 더 열심히 살면 잘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잘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끝은 깨진다는 거예요. 지난주와 연결해서 이번 주 새벽기도를 연결해서 말씀드려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활. 그러니까 배가 깨지는 것이 마지막이 아니라 배가 깨져야 새로운 영의 시작이 가능하다, 이런 뜻입니다. 23장 11절에 네가 로마까지 갈 것이다. 로마까지 가는 건 분명한데 어떻게 가는지는 바울도 몰랐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내일이 어떻게 될지 압니까? 한 달 후가 어떻게 될지 압니까? 1년 후가 어떻게 될지 압니까?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복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는 자의 고백이고 하나님에 대한 약속입니다. 근데 약속이라는 게 뭡니까 지금? 바울이 지금 두 번째 보십시오. 13절부터 23절까지 이제는 안심하라. 13절에 나오는 이 안심하라. 22절에 이제 다시 나오는데 거기 9절을 보여주세요. 9절에 보시면 우리의 마음이 잘 안 맞습니다. 여러 날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지났으므로 항해하기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가지 말라 그랬거든요. 지금 가면 항해가 화물뿐만 아니라 가지고 있는 모든 것뿐만 아니라 배뿐만 아니라 우리 생명도 타격이 많은 손해를 볼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많은 어려움이 올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도 지난주에 예배드리러 안 옵니다. 물론 더 바쁜 일이 있죠. 가지 말라고 하는데도 갑니다. 그 다음에 13절에 보면 이게 두 번째입니다. 지금 첫 번째와 큰 두 번째에서 남풍이 순풍이 불에 그의 뜻을 이룬 줄 알고 닷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그레데까지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내가 밀려 바람을 맞춰 갈 수 없는 대로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1년 후에 주의 날 어디 있을 겁니까? 식당하는 사람들은 식당에 있습니다. 술 마시던 분들은 술 마시는 곳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주의 전에서 주 앞에 예배 드리며 주만이 영원한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근데 이거를 잊어버리면 방향을 잃는다는 거예요. 목표를 잃었습니다. 내가 목표를 잃은 게 아니라 주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신 그 목표를 잃었다는 겁니다.
방향을 잃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범선이라는 것은 바람이 불어서 목적지까지 가는 겁니다. 이게 범선입니다. 근데 갑자기 바람이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이 몰아치니까 범선이 바람을 받아서 가는데 바람이 범선을 이끌어갑니다. 범선이 바람에 의해서 쫓겨가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세상에 쫓겨갈 뿐만 아니라 세상이 움직여야 되는 대로 움직이면서 내 방향과 살아가야 할 목표를 잃어버렸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대로입니다. 다음에 보세요. 이제 여기서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데 여러 나라의 요구를 먹지 못했으며 바울이 하르되 여러분이요 내 말을 듣고 그레데 떠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회개하라 이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항해와 파도 치는 대로 쫓기어 가면서 살고 있습니까? 주의 전을 다시 찾으십시오. 듣지 않았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들으십시오. 무릎 꿇지 않았던 그 무릎의 기도, 낙타 무릎이 다시 낙타 무릎이 돼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쫓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생깁니다. 그거를 오늘 본문에 가장 중요하게 얘기하는 게 22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원하는 이제는 안심하라. 언어상으로는 위두메인 하는 뜻입니다. 유두메인 하는 뜻입니다. 안심하라가 아니라 원래 원어상에서는 기뻐하라. 야고보서 5장 10절에 있는 얘기합니다. 아픈 자가 있느냐? 기도하라. 기도하라. 고통당하는 자가 있느냐? 하나님을 찬양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 속에 있더라도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과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뻐하라는 거예요. 지금 갈 길을 몰라 방향을 잃고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이때에 안심하라는 겁니다. 평안을 가져라. 오히려 기뻐해라. 수술대 위에 들어가니까 두렵더라고요. 깨어는 날 수 있을까? 네. 또 쓰더라도 일어나서 다시 회복이 안 되면 어떨까? 하나님 분명히 다시 수술대에 안 오른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은 어디 갔습니까?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지 모릅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셨지 않습니까? 정말 순간에 어디서 왔는지 모르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딱 평안함이 나의 몸을 감싸기 시작합니다. 두렵고 떨린 그 순간이 정말 몇 초 안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들려지는 음성이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요한복음이 1장부터 21장까지 다 기억이 나더라고요. 제가 김성윤 목사에 오시면서 그 말씀을 듣고 참 힘을 많이 얻었습니다. 우리가 같이 28년 전에 나눴던 그 말씀들인데 그 말씀이 다 기억이 납니다. 두려움이 더 큰 것이 아니라 안심하고 기뻐하는 힘과 능력을 지금 22절에서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이곳에 있습니다. 어떤 두려움과 어떤 고통 속에서도 내가 인생의 방향을 잃었을 때라도 주의 전에 나와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기뻐함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교회와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안심하라. 위트메인 야고보서 5장 13절에 나온 대로 고통당하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찬양하게 되고 찬양할 때마다
내가 너희 중에 아는 고난 자가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하나님 앞에 찬양할지니라. 그리고 그 다음에 또다시 이야기합니다. 32절에 보시면 예, 우리 저거 같이 읽으십시다. 32절 시작. 거루줄 좀 이따 설명드리고 34절 읽으십시다. 시작. 머리카락 하나 건들지 못한다. 근데 사단은 우리 보고 뭐라고, 우리의 인생을 지우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안에는 미혹이 있고, 조금 더 나가면 내 욕심이 있고, 조금 더 나가면 정욕이 있어서 지금 미안해서 베니스까지 가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갑니다. 그 나이가라에 옛날에 이렇게 줄쳐놨다 그러잖아요. 가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면 다시 돌아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선을 넘기만 하면 물살이 세가지고 다시 헤엄쳐서 나올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도 넘어가잖아요. 가지 말라 그러는데 가잖아요. 거기 넘어가면 못 옵니다. 못 돌아옵니다. 저 거루줄이라는 건 그냥 쉽게 얘기하면 구명보트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나가 다 구명보트가, 어떤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들은 돈이 나의 구명보트입니다. 그대의 구명보트는 뭡니까? 많이 배운 사람들은, 그래서 바울의 구명보트는 뭐였습니까? 하나는 율법이요 다른 하나는 그의 지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그리파 왕이 지난주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너의 적은 말로 나를 유혹한다. 나의 마음을 바꾸려고 한다. 너무 많이 알고 있어도 우리는 말이 많잖아요. 한 시간을 얘기했는데, 한 시간 나한테 얘기했는데, 지나고 나니까 들어보니까 별로 들은 게 없어요. 한마디를 해도 정말 필요한 말만 하고, 지금 여기서 지나고 나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머리털 하나도 건드리지 못하는데, 그리고 너의 생명을 보호하고 지키는 그 하나님께서 이 배 안에 있는 그 누구도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머리털 하나도 해하지 못하겠다. 그 중에서도 저 구명보트거든요. 저거 잘라서 지금 자기만 도망가겠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아우슈비츠에 갇혀있는 사람들, 밖에서 가져온 빵을 자기만 열심히 먹었습니다. 저 뒤에 있는 사람은 10명, 20명과 같이 나눠 먹었습니다. 누가 오래 살았습니까? 이 사람이 오래 살아야죠. 많이 먹었으니까. 나눠 먹은 저 사람이 더 오래 살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소중합니다. 그러나 함께 살아가는 건 더 소중합니다. 금요일날 말씀드렸습니다. 교회는 하나다. 그 충만함이 교회가 해를 더해 갈수록 하나님의 충만함이 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도 저는 처음 알았는데 제 아이가 그러더라고요. 아니 350명이나 있는 아이들이 있는 홈 쉘터? 네. 저희가 처음에는 거기를 가려고 했는데 거기는 조건이 아주 까다롭습니다. 뭐 건강으로부터 거버먼트에서 요구하는, 그래서 그냥 쉘터. 우리가 작은 샌드위치를 나눠드리고 남은 그 샌드위치를 가지고 그냥 쉘터에 가서 나눠드렸는데, 예, 여기서 같이 좀 나눴으면 좋겠다. 10월 20일 날 토요일 날 9시부터. 이거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우리의 사역도 중요하지만 이분들의 사역이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예? 당신의 삶도 중요하지만 내 삶도 소중한 겁니다. 당신에게 생명이 있다면 나에게도 생명이 있어야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일이요, 하나님의 교회죠. 근데 거룩고 나서 자기네만 도망가겠다는 거지. 이거 보십시오. 이게 배를 타고 있는 사람의 네 부류입니다. 누가 있습니까? 선장이 있습니다. 기술이 아주 많은 사람.
이 세상 살아가는데 아주 기술이 뛰어난 사람. 여기는 기술만 좋아도 먹고 살잖아요. 선장을 포함한 선원들이 자기네만 살려고 지금 거루줄을 끊는 장면입니다. 배에 대해서 잘 아니까. 그리고 군인 윤료가 있습니다. 백부장. 그리고 나중에 배가 깨질 때에 죄인들이 도망갈까봐 나머지 군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을 때 이 백부장이 그만둬라. 바울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래서 다 살아가는 장면이 나오고, 그 다음에 선주가 있습니다. 물주입니다. 물주. 돈 있는 사람. 여러분 정말 부탁드립니다. 바울은 지금 가장 약한 자였습니다. 예? 가장 약한 자가 쇠고랑이 차고 지금 배가 깨지는 이 장면에서 말을 하는 것은 백부장도 아니요, 선주도 아니요, 백부장도 아닙니다. 선주도 아닙니다. 권력 있는 정치가는 백부장도 아니었습니다. 돈 있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26장에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쇠고랑이 찬 거 외에는 아그리빠 왕이여 네가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가진 거 없잖아요 우리. 그러면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영원하신 하나님이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소망 속에, 네? 공칠 때 내가 칩니까? 하나님이 치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칠 수 있는 마음과 믿음과 자신감과 힘과 용기를 주어야 합니다. 자기만 먹고 살겠다는 겁니다. 자기만. 가장 약한 사람이 가장 강해질 수 있는 이곳은 배가 깨지는 이 현장입니다. 하나님께서 배를 안 깨도 구원할 수 있는데 왜 배를 깨트립니까? 이게 27장의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병원에 안 가도 고칠 수 있는데 왜 병원에 고치십니까? 내 사업이 안 망하고 정말 잘 되고 내 인생이 모든 것 부족함이 없이 잘 됐으면 좋겠는데 깨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구명보트라고 하는 거는 자기가 끝까지 붙잡고 싶어 하는 거라고 한다면 내가 지금 붙잡고 싶은 게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내 뜻대로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내 인생의 배가 깨지는 겁니다. 내가 정말 이것만은 놓치고 싶지 않은데 이게 포기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헬라 철학자들을 만나서 전한 게 자기 지식 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들이 자기 지식 전하니까. 돈 있는 사람 앞에 가면 어떻습니까? 내가 돈이 없으니까 자꾸 작게 느껴집니다. 내가 돈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돈 없는 사람 앞에서 내 돈을 자꾸 자랑합니다. 그게 물주와 선장과 자기 경험 자랑하는 선장과 자기 권력 자랑하는 백부장과 돈 자랑하는 돈주, 선주와 이게 지금 배가 깨지면서 이제 바울을 얘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가장 작은 자가 가장 큰 자로 바뀌는 장면입니다. 큰 자가 되고 싶습니까? 우리의 구명보트를 잘라내야 됩니다. 어려울 때 그거를 타서 도망가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늘 피할 구멍 하나 마련해 놓죠. 그죠? 해야 되는 거 알면서 안 하잖아요. 네? 그게 나의 구명보트예요. 있으면서 돈이 있으면서 돈을 쓰면 뭐가 문제입니까? 대한민국이 지금 얼마나 어렵습니까? 제가 이거 원래 시작을 어떻게 하려고 했냐면 지금 미국하고 중국이 무역전쟁을 벌립니다. 5천억 달러 수출하니까 2,500달러에 대해서 20% 내라. 북한하고 미국하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하고 중국이 뭐라 그랬습니까? 휴전협정을 하는데 우리도 들어가야 됩니다. 5천억 그 중에서 2,500에 대해서 관세를 물려버리니까 아무 소리 못하고 거기서 나왔습니다. 이게 채권과 외환보유고는 많지만 저기 동아시아까지 가는 일대 대로를 만들면서 중국이 지금 돈을 너무 많이 썼거든요.
미국은 돈을 발행하고 돈을 가지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한순간에 게임을 끝낼 수 있기 때문에, 이 채권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중국이 아무 소리 못하는 겁니다. 지금 지난주에는 인도네시아에서 2006년에 제 기억으로는 2006년에 한 도시에서 25만 명이 죽었습니다. 지진 때문에. 근데 어제는 쓰나미 때문에 7.5. 그때는 지진이 9라는 태풍 때문에 25만 명이 죽었는데 어제는 250명에서 부상자까지만 해도 500명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한순간입니다. 대한민국은 그냥 T-50이라고 하는 고등훈련기 17조 원에 달하는 거 보인사하고 합해서 그거를 가져갈 줄 알았는데 미국이 이거 줍니까? 안 주죠. 여러분들 인생을 크게 보고 역사를 보면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상황이 얼마나 한 부분이고 한 순간이라는 걸 압니다. 근데 그 현장에서도 내 구명 보트는 결코 안 끊어버립니다. 그거는 내가 도망갈 구멍을 적어도 내가 붙잡고 있는 그만은 절대로 안 놓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기 구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보시면 크게 보면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 배가 깨지고 풍랑이 유라굴로라는 풍랑이 있는 이유는 바로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함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전체적인 거 첫째, 둘째, 셋째, 세 번째 보여주세요. 구원을 얻는 것은 이러한 어려움 때문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내가 이 어려움과 고통 때문에 영적인 구원을 얻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배가 깨지지 않고는 구명보트에 의지하는 거예요. 배가 깨져야만 영적인 구원과 하늘의 소망과 하늘에서 주는 그 영원한 축복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 번째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구원의 길이 바로 여기에 있다. 지금 거루를 끊어버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34절에 보면 이것이 너희를 위한 구원이니라. 32절에 보면 끊어버려라. 거루를 끊어버려라. 이렇게 얘기하고 38절에 44절에는 이렇게 40절 보여주세요. 같이 읽으십니다. 40절과 41절입니다. 시작. 결국 배가 깨어지면서 그들에게 새로운 구원이 시작이 됩니다. 한 명 머리카락 하나 다치지 않고 아무도 죽지 않는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나에게 지금 구체적인 대답이 없습니까? 기다리십시오.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십시오. 지금은 기다려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이 다 살려줄 수 있는데 왜 배를 깨버립니까? 철저한 순종은 배가 깨질 때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말 잘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얼마나 철저하게 순종하는지 모릅니다. 그들을 살려두는 이유는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자로 삼기 위함입니다. 스데반을 죽였기 때문에 사울이 바울이 됐다면 바울의 이 6번의 재판을 통해서 유대인에서 로마로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로마가 기독교 국가로 바뀝니다. 313년에 밀라노 칙령을 통해 395년에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의 국가를 선포합니다. 그 로마 감옥에서 시작됩니다. 간수가 옥문이 열리고 바울이 도망갔는 줄 알고 스스로 자결하려고 16장에 보면 자결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 여기 있다. 나 여기 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이 고난의 현장이
바울이 당하는 그 고난의 현장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간수가 얘기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이 자리에서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의 현실 속에서 주여 어찌하여야 내가 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증인의 삶을 살아가십시다.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이 능력을 증거하며 살아가기 위하여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려두신 이유는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이요. 그것은 하나님 나의 복음 증거자, 나의 영원한 생명을 주신 자임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276명이 살아있는 것은 살아있음을 증거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복음 증거자, 하나님의 역사와 경륜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입니다. 기적을 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기적의 주인공으로 살아가십시다. 내 입과 내 몸과 내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증인이 되십시다. 오늘 살아있는 이유요, 지금 바울이 마지막 유언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너희들 머리털 끝 하나 건들지 못하리라. 아무도 해하지 못하리라. 영원한 복이 약속되어 있느니라. 이 구원의 능력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구원받은 자, 구원의 복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증거자. 우리의 인생의 밭을 자르고 거루를 잘라서 이제 하나님의 더 큰 인생 항해 속에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음 증거자들과 복된 자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여호와를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거루를 끊고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배가 뺏긴 이곳에서 하나님의 참된 기적을 경험하며 기적의 증거자로 하나님의 복음 증거자로 살기로 결단한 하나님의 백성들과 이곳에 모인 주의 백성들, 하나님의 교회 위에 함께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갈 수 있는 새날과 새 땅 살아갈 수 있도록 저에게 넘치는 은혜와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며 창조가 486장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486장입니다. 근심된 일이 많고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로라 부르시네. 내 주 예수 나으라고 곧 평안히 쉬리로다.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 참 기쁘고 즐겁도다. 기쁘고 즐겁고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그 은혜를 영원히 곧 평안히 쉬리로다. 평안히 쉬리로.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이 세상에 곤고한 일 참 쉬는 날 없었구나.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오늘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은혜를 영원히 누리게 곧 평안히 쉬리로다.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다 함께 일어나셔서 부르시겠습니다. 참 죽을 나의 사였구나.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쉬리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걸 성별하여 드릴 수 있는 믿음 주시고 건강하여 주의 전을 찾을 수 있게 하여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주 앞에 서는 그날까지 믿음을 지키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시고 이 세상의 구명의 조끼를 가지고 구명보트를 위하여 허벅거리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드려질 이 추수의 감사 절기에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늘 풍성하고 충만하게 넘쳐날 수 있는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그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원교통하심이 오늘날 나를 살려두심이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복음 증거자로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며 세상을 향해 달려나가는 주의 백성들과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남은 날들 위해 이제로 더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성령이시여 하얀 그 신발